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46절입니다. 본문이 조금 깁니다. 예, 21장 23절에서 4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구나.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며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저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갈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시각장애인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하시는 일과 다르기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의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눈높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신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가르치느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트집을 잡으며 묻습니다. 고쳐 말하면 내가 갈릴리 나사렛 깡촌에서 사는 사람인 줄 우리가 다 안다. 그런데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가르치느냐? 무슨 박사학이라도 받았느냐? 우리 대제사장이나 관리들이 너에게 이런 권한을 준 적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힐문하는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되물으십니다. 좋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을 터니 그 말에 너희가 대답을 하면 나도 말하겠다. 그러면서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시며 질문하신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말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미 세례 요한은 말했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유대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이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이렇게 이미 공포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일의 권위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지금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었지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묻자 그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자기네들끼리 수군거리며 말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만일 요한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는 것이고 선지자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말했으니 이미 그것은 예수를 인정하는 것인데 그것은 인정하기 싫고 그렇다고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데 혹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을지도 몰라. 어떡하지? 서로 의논을 합니다. 그래 놓고 나서 예수님께 대답을 하지요.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답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들이 들어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것을 인정하면 예수님도 인정해야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대답한 것이었지요. 이처럼 그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한 궁금함, 갈급함보다 자신들의 이익이 먼저였습니다. 만일 그들이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자 했다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도 남습니다. 바리새인 중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 유대교의 최고 의회기관 산헤드린 의원의 최고 의원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인 것이지요.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을 존경하여 밤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을 예수님께 여쭙고 예수님께 답을 받습니다. 이처럼 진리에 대하여 갈급한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로 이렇게 가르치시고 일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권위는 어디에서 올까요?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이들은 적어도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서 우리는 참 권위, 닮고 싶은 모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들의 가증스러운 이중성을 오히려 멀리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지도자 계층이니 가진 것도 많습니다. 배운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참 권위는 없습니다. 결코 닮고 싶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참 권위는 돈이 많음, 많이 배움, 권력의 많음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목소리가 크다고 권위가 서는 것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진리대로 살 때 닮고 싶은 권위, 감동으로 다가오는 참 권위가 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으로 생활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주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고난 당하실 때도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지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모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순종했지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참 권위, 따뜻하고 아름다운 권위가 있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참 권위가 있는 사람, 존경받고 닮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는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물론 편리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입니다. 돈이라는 수단을 통해 거래가 끝이 납니다. 돈이 없어질 땐 그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큰 목소리로 억압한다고 권위가 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소리가 큰 만큼의 두꺼운 벽이 생길 뿐이지요. 참 권위, 따뜻하고 닮고 싶고 감동 있는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애쓰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어려운 신혼 초기에 아내의 생일 케이크를 준비하지 못하고 초코파이 서너 개를 탑처럼 쌓고 그 위에 생일초 대신 성냥개비 하나로 불을 밝혔어도 하나님이 주신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에서 이미 남편의 참 권위가 우직히 자리합니다. 힘들어도 진리대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남편에게 당신을 믿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기도하며 함께해 하는 아내에게서 그 무엇보다도 따뜻한
참 권위가 자리합니다. 두 손 맞잡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전진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에서 자녀는 세찬 풍파를 이겨가는 참 권위를 보고 닮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 참 사람으로서의 권위는 많이 가진 무엇, 큰 목소리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꾸준히 부단히 애쓰는 삶에서 자신도 모르게 은은한 꽃향기처럼 스며 나옵니다. 주님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로 말하지 않겠다 하시며 하나의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맏아들에게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대답하고 가지 않은 아들이 있었고 또 둘째 아들에게도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을 때 둘째 아들은 싫어요. 아버지 형들이나 종들 시키세요. 난 안 갈 거예요. 그렇게 말했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말한 대로 포도원에 들어갔다. 과연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대답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맞다. 너희 말처럼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 처음에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한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셨지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잠깐 확인하고 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좀 의아스러울지 모르지만 확인하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개역 개정판 이전이 개역 한글판입니다. 그러니까 개역 한글을 조금 더 개정한 것이 개역 개정판이지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이지요. 개역 한글판과 개역 개정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본문과 같이 아버지가 예 포도원에 가라 그랬을 때 맏아들이 예 가겠습니다 대답하고 가지 않은 아들로 나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가지 않겠습니다 대답하고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간 아들로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본 공동 번역, 우리말 번역, 표준세 번역, NIV, 킹제임스 번역, 헬라어 원문에도 그 내용이 반대입니다. 즉 맏아들이 저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간 아들입니다. 이렇게 다른 이유는 아마도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으로 번역할 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지도자층을 맏아들로 상징하고 이방인과 평민이나 소외계층을 둘째 아들로 상징하여 그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둘째 아들이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에 따른 것으로 번역한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 배려였겠지요. 어떤 아들이 되었든 큰아들이 되었든 둘째 아들이 되었든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한 아들은 예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말만 하고 가지 않았고 다른 한 아들은 싫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말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그 아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또 당시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아버지가 주는 기업을 받을 수 있음도 두 아들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두 아들에게 똑같이 준 것입니다. 그런데 한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는 예라고 대답했지만 밖에 나와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행동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재산가이니 아버지의 재산으로 유흥을 즐겼습니다. 하루 24시간 자신이 늘리지도 줄이지도 못하는 소중한 시간을 자신의 쾌락, 즐거움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준 건강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낭비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직 해가 저물지 않았으니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자기 생각과 자기 욕망에 따라 하루 해를 마감했습니다. 그 해의 저문과 함께 천국의 문은 그에게서 굳게 닫혔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아들은 싫습니다 했지만 후에 뉘우쳤습니다. 마음만 뉘우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 포도원으로 갔습니다. 뉘우치는 마음으로만 있었다면 그는 여전히 자신의 뜻대로 살고 있는 다른 아들과 다를 바가 없겠지요. 그러나 그는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갔습니다. 아마 그도 처음엔 오락실을 가고 싶었을 겁니다. 술도 마시고 싶었을 겁니다. 무언가 아버지의 뜻을 어긋나는 자신만의 자유를 누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것이 자신을 어른처럼 만들어주는 착각도 했을 겁니다. 어쩌면 생각뿐 아니라 그렇게 행동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났고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셨는데 그 생각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그 아들은 자신이 누리고 싶은 유흥의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포도원으로 갔습니다. 그 뜻에 순종했지요. 햇빛이 내리쬐는 포도원이지만 자신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지만 일꾼들과 함께 포도원에서 일했습니다. 노동은 힘들었어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생각하니 송골송골 맺히는 땀이 빛나는 보석처럼 아름답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아버지는 하루 해가 질 때 집에 돌아온 그 아들에게 대문을 활짝 열고 양팔 벌려 안으며 풍성하게 준비한 음식으로 그 수고를 칭찬합니다. 그렇게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었습니다.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해가 있는 시간 동안 회개할 기회, 뉘우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한다고 말했지만 자신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을 선택했고 다른 한 아들은 싫다고 했지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택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시간의 해가 질 때 우리는 둘 중 하나의 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떠나 자기 욕심에 끌려 살다 천국의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어둠만이 가득한 문으로 어둠의 사자들에게 붙들려 끌려 들어가든지 아니면 해보다 빛나는 빛으로 행복한 문을 지나
양팔 벌려 안으시는 하나님의 크고 따뜻한 품에 안기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참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을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잘하는 능력도 아닙니다. 참 지혜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임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것, 그것이 참 지혜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며 아버지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지혜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그는 아말렉과 전쟁을 하러 갈 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표시해 두시고 사무엘상 구약성경 432페이지입니다. 432페이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15장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와 같은 명령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전하는 그 얘기를 사무엘을 통해 사울은 듣게 되는 것이지요. 사울은 하나님의 이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간 사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대승을 합니다. 대승을 한 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같은 본문 8절 9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멸하라 하셨는데 그리고 처음에는 순종하겠다고 말하고 전쟁에 나갔는데 막상 승리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치 없는 것들만 진멸하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은 살려 재산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지요. 그때 사무엘은 사울에게 뉘우칠 기회를 줍니다. 17절과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자, 이렇게 말했을 때 사울은 맞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잠시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뉘우치며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습니다. 전혀 죄가 없는 것처럼 뻔뻔하게 변명을 합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보시면 자신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잘 청종했는데 다만 백성이 좋은 것들을 남겼다고 그 죄를 백성에게 떠넘깁니다. 왕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백성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명령은 행하지 아니었으면서도 그 책임을 힘 없는 백성들에게 돌립니다. 더군다나 사울은 하나님을 칭할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21절 후반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도우셨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없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 하나님의 도우신 것 같다라고 말은 하지만 자기 자신이 잘해서 이겼다라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까지 세웁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먼저 드러났고 하나님보다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더 두려워했던 것이지요. 이 소리를 듣고 사무엘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울에게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기회가 왔음에도 사울은 주변과 상황 논리와 변명으로 모든 것을 일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결국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다윗은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그 큰 죄를 지은 후 바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바로 그 죄에서 돌이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습니다. 통곡으로 뉘우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자신을 돌이켰습니다. 죄를 지었으나 바로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걸어간 그이기에 그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사노라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찌 실수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입안에 있는 혀도 자기가 깨물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수합니다. 본의 아니게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기에 그 믿음대로 했지만 다시 알고 보니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것,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런데 그 이후 선택에 따라 결과는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사울과 다윗처럼 그 끝이 갈립니다.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자석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것처럼 죄는 죄를 부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죄라고 생각하면서도 죄된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죄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방향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 포도원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선한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죄로부터 이기게 하지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포도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또한 성경 읽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족에게, 이웃에게 일터에서 지금보다 더 사랑하고 선한 일로 섬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했을 때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저 악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멈춰 있으면 여전히 그 악의 그 영역 속에 멈춰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가 회개한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31절과 32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31절과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당시 세리는 로마가 정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유대인으로 거뒀고 더 많이 거둔 세금은 자신의 주머니로 착복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에게서 매국노라는 그와 같은 칭호를 받았고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창녀도 마찬가지 죄인이었지요. 그런데 이런 죄인들도 지은 죄를 뉘우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바르게 형통하게 하십니다. 현생에서도 육신의 시간이 다 끝나고 죽음이라는 문을 지나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의 때에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 번째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사해 주셨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찾으며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 자신의 목표가 되고 자신의 행복으로 삼고 걸어가지요. 이와 함께 자신의 가족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알고 자신을 사랑하듯 가족과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여러분, 따뜻한 아침 햇살처럼 포근히 빛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난날의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시간 잘못했던 내용들을 돌아봅니다. 그 죄들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이제부터 다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16장